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됐죠. 자, 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키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찢었다라는 말의 뜻은 파괴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자, 대제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61절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그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스도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럼 기름 부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이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에 활착된 신성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을까?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있었는데 이분 주님에 대하여 사람의 아들, 곧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 속한 신령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분 주님에 대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부터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이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주님으로부터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내가 들춰 보일 거거든. 어디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계시가 있을 것이거든. 이 말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뭘 가르치고 있죠 지금?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 대응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근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깨달을 만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합리적 이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올까?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선에서. 아니 주님도 믿기도 전에 선이 어떻게 옵니까? 이때니까 자연적인 진리라는 가르침에서 나온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왜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르침이 옳다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 삼는 말이에요. 근데 삶 가운데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있지 못하고 아까운데 있는 자들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입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적인 가르침에서 분리되어 있는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내 것 삼아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내 것 삼는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말에 의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뭘 계시된다?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깊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 사람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주 앞에서 자주 설명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니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말은 이 같은 문자리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측면에서 파괴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거나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는 말씀의 뜻은 앞서 사람의 아들이 표현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신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로부터 마지막 확정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증된 상태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4절에 그의 비방을 들었도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비방이란 말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신성 모독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님의 뭐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신성이 모독됐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독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이 그 같은 신성을 모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온 진리하는 것들이 거짓되다고 말한다면 그 자가 반대로 거짓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하다는 말이 파이노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율법이 더럽혀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표현하는 여기서 나온 마치 지들이 계시되고 있는 것 같은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모두 그를 정죄하여 사형에 해당한다 하더라. 이 정죄한다는 말이 카타크리노라는 말의 뜻이에요. 뭐뭇에 대해서 판단하다 또는 결정하다 이런 말의 뜻인데 죄에 대한 심판으로 뜻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이 모독되어 멸절되고 대신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한 영벌의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절 보니까 그리고 누구는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주먹으로 치며 그랬는데 그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치욕스럽게 또는 혐오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이 같은 거룩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매우 혐오스럽고 또 치욕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쫓는 애정에 또는 애욕의 성질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바를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선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서 나왔고 그 판단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사람의 애정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향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애정으로부터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결정하겠네요. 이것도 선그랬단 말이에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반대로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애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겠네요. 그 판단에서 나온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에게 침을 뱉었다는 말은 대제사장이나 또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오는 것을
혐오스럽고 또는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주먹으로 치며, 그러면 얼굴은 뭘까?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들,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의나 폭행을 자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린다라는 말이 못돼서 나왔어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가려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내적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또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그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선이 모독되어 있어 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그 궤도에 있어서 그 같은 일들이 자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중생의 노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 너는 결코 내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신성에 대해서 그 같은 상태에 길을 열어놨거든. 나도 그랬거든. 너 반드시 우리 길을 따라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십자가란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십자가란 말은 없는 단어고 나무에 매달다라는 뜻이요. 원래가. 원어를 보면 십자가라는 말 그 자체가 없어. 근데 예전에 고대의 그들의 풍습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때에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사실은 그냥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상징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없는 단어예요. 나무에 매달다라는 뜻이요. 나무에 매달다는 말이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였을까? 대표적인 게 돌로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자, 지일들이 측면에서 더럽히고 모독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이 두 가지가 고대 유대교에 전해왔던 형벌에 대한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도 그 같은 일들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이 모독됐다라는 말은 그 자리 대신 악이 사시한 그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종전 끝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이유에서 십자가 죽음이 곧 한 사람의 중생을 표해주고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지금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를 주먹으로 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교리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애언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동사예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하인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다? 대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 가운데 종속되어 섬기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절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는데, 이런 말이네요. 아랫뜰에, 그랬는데 아랫뜰에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뜰이 뭘까? 마당. 자연적인 것. 아래 마당, 이런 말이네. 아래 마당. 자연적인 것들도 중간적인 것, 내적인 것, 여기서는 외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외적, 자연적인 것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외적, 자연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은 거의 교회에서 분리되어져 가는 상태. 자, 지옥의 입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또 거의 소멸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마당에 속한 것들이 지금 대제사장에 속한 마당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문맥으로 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그리고 여기서 나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그럼 종사하고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상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내가 그 가운데 있는지 지금 자연적인 것들이 그것에 지금 놓여 있거든. 거기서 앞에 보니까 빛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인들과 같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말도 언급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소멸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소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박한 믿음 아닌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실천되고 있는 선한 삶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반드시 성원의 가르침에 유사한 삶,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그나마도 구원의 길이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 거의 소멸된 대제사장에 종속된 외적 자연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대해서. 지성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고, 성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고, 뜰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가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영적인 속한 자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뜰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믿음이 그 자체로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자, 지성소의 지고한 곳에 뭐가 계신다? 두 돌판이 가리키는 두 이름이에요. 두 돌판이 가리키는 주님의 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신령 율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계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뭐였어요? 쉽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는 예수로서 천지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지고한 곳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는데,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율법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지성소로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성소를 통해서 흘러내려와 영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마당이 가리키는, 여기서 뜰이 가리키는 외적인 것들 안에 유입되어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 안에 결합해서 온전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성소나 성소나 뜰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네, 그렇죠? 저 세상에서는 누구였을까? 천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지성소가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고, 머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요. 이해되셨나요? 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요 라는 뜻이네, 그쵸? 아,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들이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들은 주님의 다리가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룬 그 형체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지성소가 가리키는 천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혼인의 안에 있고 라는 뜻이겠네, 그쵸? 한 사람으로 가지고. 자, 성소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상호이나 인의 안에 있고, 뭐가? 자연적인 것들이, 그렇죠. 한 사람이니까. 주님은 신령 혼인 안에 있었고, 신령 혼인 안에 있었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혼인에나 인의 안에 있지 못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직적 궤도와 수평적 궤도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가지고 온전히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데서 주님에 대해 언급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로 들어간다라는 말의 뜻이고, 천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몸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한 몸 될 수 있는 선의 성질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계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교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적인 교회에 들어가는데, 천적인 교회와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천사라고 불렀고, 주님 다리라고 하는 자연적인 왕국에 있는 자들을 선한 영인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선한 영인들은 영계의 내면적인 왕국을 이룬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영계라고 하는 것도 내적인 왕국, 중간적인 왕국, 외적인 왕국이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소한 천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뭐는 돼야 된다? 선한 영인들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들은 꾸준히 영원토록 천사가 되려고 애쓰겠네, 그렇죠? 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들림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천사가, 어떤 사람들은 천적인 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거기서 물러난다라고 한다면 보다 외적인 것들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좋아하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이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 내 죄를 대신해 죽어서 믿는다? 죽은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을 그들이 곡해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뜰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뜰이래, 외적인 뜰.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래. 그렇죠? 거의 선한 영인도 아니야. 그냥 악한 영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그랬는데, 이 여종이란 말이 파이디스케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스케. 아니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파이스라는 말의 변형인데 아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블레포스, 막 출생한, 갓 출생한 갓난아의 블레포스라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럴 때 블레포스라는 말에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만 언급된 말이에요. 구유에 있는 갓난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구유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구유. 말구유. 말에 청명에 속한 구유를 뭐로 만들었을까? 돌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들었죠. 자, 갓난아이가 수용된 선의 측면에서 교리하는 것들, 이런 말이네. 자,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는 교리 안에 있다, 이런 뜻.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분이 일하시겠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 이분 주님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지고한 순진무구 사람의 아들이 그 가운데 계시네. 그렇죠?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그리스도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그리스도와 예수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거. 그 신령 혼인에서 파생되어 혼의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것이 갓난아이잖아, 보면.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분이 일을 하시게 된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불렀다. 활동하는 주님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블레포스보다 조금 더 계도에서 볼 때, 계도에서 좀 더 아래에 있는 것을 파이디오이라는 말로 옮겨서 나왔고, 좀 더 아래에 있는 것을 다리오이라는 말로 옮겨서 다 계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리온 아래에 있는 게 여기서 파이스라는 말이 뜻이죠. 여기서 지금 파이스, 이 낱말로부터 여종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누굴 섬기고 있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반대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대면적인 악에 종속된 여종이란 말은 뭘까?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에 속한 애욕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이 의지에서 나왔다는 말일까? 이에서 나왔다는 말일까?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의지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매우 치명적이다.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의지라고 하는 마음에 속한 악에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속한 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것을 뭐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저지른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생각으로부터 저지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악들을 행하는 것은 쉽게 바뀔 수가, 이 개혁된다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나온 악으로부터 그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은 그 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적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아주 영적인 전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난다 그럴 때에 어디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리제너레이션 그러는 거예요. 치명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지옥 안에 내 생명과 주님에게도 생명과 뭘 맞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날 그냥 확 맞바꿔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그만큼만 들어오신다. 그만큼만 들어와서 그만큼만 자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만 누가 해야 된다? 그 자신이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 정하는 거. 내가 1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순위를 어디다 둔다, 가르침 1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내가 그것을 1순위 두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정리정돈해 가는 거야. 정리정돈해 가는 데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 주님에게서 온 것을 1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 이 양자관계에서 치열한 그 질서를 재편해 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느껴보지 않냐고서는 잘 몰라. 본인 자신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온 진리를 확증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방법이라는 진리가 확증될 수가 없다라고. 그러기 이전에는 진리는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런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삶 가운데 확증을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각인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명이 새겨진다. 계시록서에서 생명책이란 말이 그런 뜻이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새겨진 이 성질이 어떤 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널 심판할 할 것이거든. 그 생명의 성질이 가르침이 일치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게 심판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광야 40년이라는 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입성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 시험해 볼게. 그 말이 그런 뜻이라고. 너 안에 내 생명이 새겨지는가 새겨지지 아니한가 한번 볼게 이런 말의 뜻이라고. 그렇죠? 이 엄청난 이런 비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거 올바르게 믿으면 다 털어내야 돼. 교회 나간 사람 다 끊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가는 거. 안 그렇겠어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됐냐? 그랬더니 아니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일곱 부족들이 떡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취한 악하고 거짓된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겠죠. 그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사사기서 내용들이야 다. 그것들이 주님을 향할 때는 내 마음이 풍요로웠고 지옥을 향할 때는 늘 고난이 같이 겹쳐져 왔단 말이야. 영적인 고난이. 그게 사사기서 내용이라고 다. 예? 사사기서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사무엘상하. 그렇죠? 다윗이 그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다윗이라는 말이 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줬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온 내 안에 선이 있어야 돼. 예? 왜? 그 사사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이 주입되기 시작한단 말이고, 전쟁이란 말이 다 영적 시험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다윗이 가리킨 함적인 진리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다. 이 다윗이 나를 통치해야 돼. 마지막. 예? 마지막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이 평화가 누구? 솔로몬이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본처 700, 첩이 뭐야? 300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죠. 그렇죠? 본처가 700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거룩한 선한.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믿음이 선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이고, 후처란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한 자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하나는 선 안에 있는 것들,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질되기 시작해요. 교회 후퇴가 계속적으로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야,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 설명해서 그래서 성경 가르침이 전부 다잖아, 이게. 예? 그걸 떠나가지고 설명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대니까. 예? 그 가운데 빠진 거 있어요? 열왕기상하 빠졌군요. 열왕기상하 빠졌는데, 그거에서 마지막 끝나는 거야. 열왕기상하에서. 예? 그러니까 이 성경 가르침은 얼마나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박되어 있는, 겉사람을 섬기는 기역지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뭘?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데 존재한다. 겉사람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리고 후천적으로 터득된 모든 지식들은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거기에 종속돼 있다. 내가 이게 20노예라니까 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 이들은 거기도 빠져나와요. 탈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 영적인 교회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것 같이 요셉도 반드시 이집트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이거든. 예? 요셉이 다윗이라니 같은 등차로면 같은 것이라니까. 요셉이 야곱이 낳았잖아. 야곱이 신령 자연정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등차로 보면 같은 말이 되죠. 뭐라다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여종까지. 여종이라는 말 설명하다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네요. 자, 온갖 거짓들을 비롯한 지배적인 내면적 악에 종속된 악에 속한 애욕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67절 보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 불을 쬐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 덥게 하는 것을 보고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덥게 하는 것을 보고. 앞에 공부했어요. 델마이로라는 말. 따뜻하게 하다. 빛을 쬐고 있다 그럴 때 데피고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빛으로부터 데피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였었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을 스스로 데피고 있다. 그 자신을 데우는 지옥적인 욕망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진리 빛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본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이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스스로 그 자신을 지금 데피고 있는 거야. 지옥적인 욕망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 수 있죠. 나는 주님에게서 온 선한 삶 가운데 살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여종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말이 엠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에 안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블레포란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나 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는데, 안의 것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엔블레포. 엠블레포 그런데 N이라는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 이런 말의 뜻이죠. 깊은 숙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면적인 것들에는 깊은 숙고 또는 심사숙고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주의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그랬더니,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나사렛 사람, 나자레노스란 뜻이야. 나자레노스 한 단어예요. 나자렛 사람. 나사렛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천적인 천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돼서 나오겠네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요셉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요, 다윗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등처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누구죠? 이삭. 네? 이삭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도 웃는 자, 웃음이란, 원래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이요. 천적 함적인 진리하는 것. 요셉도 천적 함적인 진리하는 것. 궤도만 다를 뿐이야. 사실 같은 궤도야 다. 이름만 달리 옮겨서 나와 있는 말의 뜻이. 여기서 나사렛도 나사렛 사람 똑같은 말의 뜻이요. 예수는 뭘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신령 선. 선. 나사렛 사람에 속한 신령 선. 이렇게.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하는 것. 요걸 하나로 딱 묶어 설명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앞에 공부했잖아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말이 되잖아. 그쵸? 그거 보니까는, 야곱과 요셉의 관계네? 라고 이해될 수가 있겠고. 아브람과 이삭의 관계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아브라함이 예수가 표징하고, 그렇죠? 용화된 주님의 서술할 때, 야곱도 주님의 서술할 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다만 등차만 다를 뿐이죠.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한 분 주님 안에 계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어느 등차에서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천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자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학에서 가르치면 대학 교수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가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초등학교에서 가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한 사람인데 어느 등차에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으로서 주님, 이삭으로서 주님, 그리고 야곱으로서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등차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주님 아니야? 아니라니까.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그 대상이 어느 등차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이질하시는 주님이 각기 달리 우리에게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너도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냐 그랬으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만 그냥 풀면, 예수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 속한 나사렛 사람이 가리키는 합리적 진리에서 비롯된 천적 함적인 진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믿음 안에 너가 있지 않느냐라는 뜻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베드로가 표현하는 믿음 안에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그쵸?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 내용 자체가 신령선에 속한 신령 함적인 진리에서, 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에게서, 또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그쵸? 또 신령 혼인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68절에 이에 부인하여 이르되 한 뜻이네요. 함께 있었다 하거늘 68절에 이에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없는 단어예요. 이에 부인했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절된 상태에 있는 것,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모든 자연적인 것들이 어떻게 거절된 상태, 부인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했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종속된 외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믿음이죠. 믿음이 외적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파생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에서 볼 때 거부되고 부정된 상태, 거절된 상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시죠, 머릿속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런 말이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쵸?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설명한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각한다, 지각하지 못한다. 뭘 지각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고, 뭘 이해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뭘 지각과 뭘 이해 안에 있는 무지의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앞뒤 분명히로 좀 봐도. 너가 지금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너가 나사렛 사람 예수로부터 너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난 그거 잘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의 뜻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몰지각과 뭘 이해 안에 있는 그 무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들로 나가세 그랬는데, 나갈세 그랬는데, 앞들이란 말이 앞에로 나가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나갈세라는 말은 엑셀코마이라는 뜻이에요. 엑셀코마이. 헥스라는 말과 엘코마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이 엑스 발음이 헥스라 그랬다, 에크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 말이 숫자 6이 뜻하는 말이에요. 숫자 6에서 분리됐다 이런 말의 뜻이죠. 진리에서 분리됐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종속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또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진리들로부터 마지막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장에서 빠졌는데, 번역에서 빠졌는데, 곧 닭이 울더라. 빠졌어요. 집어넣으세요. 번역이 빠졌다고. 넣었어요. 곧 닭이 울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걸 번역을 뺐을까? 글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뭘까? 닭이란 말이 조류잖아. 그렇죠? 성경에도 조류는 지혜나 총명, 이지, 슬기 이런 것하고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하지요. 새들은 다 그걸 표징해 준다. 성경에서 나무 잎이 무성해지니 그 무성한 잎사귀 위에 새들이 깃들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와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지나 지혜, 슬기 안에 있어서 누가? 중생한 자들이 그 가운데. 나무가 나니까.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잎이 무성해졌거든. 나무가 성장했다는 말은 선이
성장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선이 성장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무수한 잎사귀들이 있었는데 그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새들이었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중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응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주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닭이래. 새도 아니고 닭이래. 하늘 날지 못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왜냐하면 감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감관에서 고양되지 않으면, 제고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함정인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계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관 안 있는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내가 감관 안에 머물러 있어.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없어. 왜 그럴까? 물질적인 개념에. 오케이, 맞아요. 감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영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을 상태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상태의 개념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하늘이 가리키는 책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선과 진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함정인 사람 제거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닭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은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론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온갖 망상이나 미망 안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어디? 종말에 이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은에 속한 믿음 안에는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없어. 사실은 그냥 완전히 멸망된,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채널에다 제가 요즘 계속 올리고 있는 이 자료들에 들어서 아주 깜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조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